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세상 복이 아니란과,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 경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 경통하리. 나의 갈
갈길 다가도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를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달아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님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실만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경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경통하리라 우리가 갈 길 다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늘기쁨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그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평안을 오늘도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우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42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함께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보석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보석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보석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이상훈 권사님께서 기도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림을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전파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과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들, 건강, 복된 관계, 경제적 필요를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김동경 집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이 도시를 국률이 여기시고 평화와 정의를 세우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나라 국민을 가르쳐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며 성숙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우상으로 삼고 숭배하오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지난날 저희의 어리석음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환영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환영합시다. 네. 뒤에 계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6째 주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주연절 7째 주이자 3일절 기념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비전과 목표, 일상과 관계 속에서 싹트는 복음, 우리의 관계와 일상 속에서 복음이 싹트길 기도합니다. 교우 소식을 전합니다. 김동현 지사님, 지난주 이미 아시다시피 지금 시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지금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 다행이고 위기를 지나가신 것 같습니다. 주연의 가운데서 치유가 회복되도록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천송자 보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좀 몸이 연약하고 제가 아픈 가운데 있는데 건강하게 회복되시도록 또 우리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와 은혜가 또 정의와 형통함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김동현 수사님 기억하여 주시고서 주님 연로하오나 우리의 몸이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요 쇠퇴하오나 그 연약한 몸과 마음을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다시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또 기쁜 마음으로 서로 기뻐하며 교제하고 주 안에서 그렇게 형제 자매로서의 교제를 나누게 도와주시고 어디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예배하게 도와주셔서 그 건강을 주님께 의자오니 회복시켜 주시기 기도합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천 권사님 불쌍히 해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 아픈 것들이 치유되며 염증이 가라앉고 주 안에서 그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겨내 힘을 더하여 주시고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서 치유하여 주시고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시고서 우리의 아픈 몸과 병든 몸을 주님께 의지할 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해주시고 진정한 정의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께 주신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땅에 이 도시에 형통함을 주시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이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십자로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한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고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나 하니 같이 두 절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그러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였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20절까지인데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은 적 있으십니까? 항의한다면 어떤 부분을 항의하고 싶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까? 저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하게 할 수 있는 항의가 있죠. 우리의 원수와 같은 사람들, 정말 우리가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 그리고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맞다고 알고 있지만 내 본성을 거스르는 말씀, 내 본성은 그 사람 어떻게 용서합니까? 아니, 저런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용납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항의하고 싶은 마음, 주님, 아유, 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뭐 이런 원망하는 마음, 어떤 항의하고 싶은 마음, 저항하는 마음, 나도 모르게 내 본성에서 거부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와 잘못을, 허물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 용서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또 우리 주의 기도문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본성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때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 바로 그 용서에 대한 본질이 담겨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의 대표적인 인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은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사울이고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식 표현은 바울이고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부를 때는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이나 바울이 똑같은데 어떤 그 표현의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사도행전 9장의 주인공은 사울인데, 그동안 사울에 대해서 주목했다면 오늘은 아나니아에 대해서, 아나니아를 주목하고 우리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 사울에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아나니아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을 적용한 삶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오늘 단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영웅적인 인물이 있는가 하면 잠깐 나왔다 사라지고 더 이상 기록도 찾아볼 수 없는 아나니아 같은 인물도 있습니다. 크고 유명한 인물은 아니지만 오히려 작고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만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단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범하지만 작고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전도하고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는가를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2025년도 새해 목표와 비전은 일상과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자, 이런 표를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선교하고 왜 전도합니까? 물론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 자체가 숭고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결국 선교와 전도는, 전도의 본조가 핵심은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중요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하고 알리는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선교의 전도의 완성은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교회죠, 교회. 에클레시아, 그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세우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핵심이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분이 주님께 항의한 적이 있느냐, 어떤 때에 주님께 항의하고 싶더냐라고 제가 물어봤죠. 오늘 아나니아가 저희들과 다를 바 없이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사도행전 9장 13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진심이 아니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주님, 진심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주님께 지금 항의하는 겁니다. 아빠, 어떤 표현, 어떤 감정으로 했을까요? 지금 말이 됩니까? 주님, 그걸 저보고 하라고요? 주님, 정말 그게 진심입니까?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런 지금 뉘앙스로 지금 대화하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지금 주님의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근데 살펴볼 텐데 이미 우리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9장의 핵심이죠. 교회의 원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서는 사람,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회 리더, 교회 지도자 스테판을 죽일 때 앞장서고 공증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도 체포영장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들고 이 다메섹이라는 큰 도시에, 다메스쿠스라는 큰 도시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잡아들여서 포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체포영장을 들고 오는, 살기가 등등하고 그냥 부드럽고 점잖게 오는 것이 아니라 살기가 등등했다. 아주 그냥 미움과 적대감 속에서 막 분노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여야 돼요. 이것들 다 잡아 죽여서 없애버려야 돼. 이런 마음, 살기 등등한 마음, 이런 태도와 모습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 기독교인들을 수색하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오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승승장구하는
성공의 가도를 걷고 있고 종교 지도자이자 정치 지도자인 사울입니다. 과거에 그가 행했던 일들은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만행이었고 끔찍한 일들이라고 사도 바울이나 아나니아가 고백하고 있죠. 그런 사람을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벌벌 떨리는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 무서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이유를 묻지 말고 너는 가라. 가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너는 이유를 묻지 말아라. 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유를 묻지 말고 가거라. 무슨 뜻입니까? 나의 선택이다. 주님의 주권과 왕권으로 내가 그를 선택했다. 이 말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니 주님께서 하필이면 왜 저런 사람을 선택하시나? 아니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착하고 좋은 사람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렇게 무시무시하고 범죄를 저지른 만행을 저지르고 교회를 핍박하는 저 무시무시한 사람을 택하셨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께서 지금 항변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그게 진심입니까? 저보고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어떤 면에서 나 못합니다. 저 못해요. 이런 마음 담긴 것이 아닐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대하지 못한 응답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어요. 아나니아가 평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 응답이 너 집 가라 하는 그 거리에 가서 다문에게 집 가라 하는 거리. 집가 고든 길이라는 뜻이죠. 그 고든 길은 크고 고든 쭉 뻗은 길인데 그 길은 다메섹에서 가장 유명하고 번화가이고 가장 화려한 길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그것은 유명한 도로이죠. 그 고든 길에 살고 있는 그 사울이 머물고 있는 그 집을 찾아가라. 누구네 집에 있으니 찾아가라. 근데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거리죠. 주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뽑았을까?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돌아오면 그것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놀라운 선택이지만 아나니아가 볼 때는 아나니아는 지금 하나님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때로 우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우리가 경제적인 필요를 구하는 일,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 그리고 모든 것도 다 일용할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대인관계, 우리가 외롭게 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일용할 양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구하는 거죠. 아나니아가 무엇을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구하고 기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고든 길, 직가라는 그 길로 가서 사울을 찾아서 기도하라. 이거 참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나니아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 없고 또 심지어 인간의 본성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응답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 도무지 내가 감당하기도 싫고 가까이 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그런 사람을 네가 찾아가서 그거 화해하라, 이런 응답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응답과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나니아처럼 이유를 묻지 말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결단이고 순종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위험한 어떤 그런 행동들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을 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결과가 정말 성경의 말씀에 부합한 것인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인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인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일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하다가 어떤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누군가를 해치는 일이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고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폭력으로 행하는 일이고 누군가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것이 좀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니면 나의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내가 사울을 나의 대리인으로, 나의 훌륭한 인재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메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기억 한글에는 좀 약해서 제가 다른 성경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사울을 나의 대리인으로 삼고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 왕들, 제왕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나를 대신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게 할 거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큰 고난을 감당하게 될 거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만 보면 적대와 미움과 분노로 그들을 막 잡아 죽이고 막 그들을 막 폭력을 행사했을 텐데 여자라고 봐주지 않고 어린애라고 봐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막 또 그냥 점잖게 아유 갑시다, 감옥으로 갑시다 이렇게 끌고 간 게 아니라 때렸을 것 같아요. 막 저항하고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고 저항하면 머리채를 끌고 질질 끌고 왔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상상할 때 몽둥이로 패면서 막 끌고 왔을 거고 어린애도 막 여자애나 남자애나 어린애도 다 이렇게 때리고 막 피 터지는 막 피 질질 흘려도 막 이렇게 끌고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사울이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적대감과 분노와 미움과 이런 차별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그런 무시무시한 만행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오늘 아나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만행을,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을 제가 어떻게 용납합니까?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행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꿈을 통해서든 기도 중에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큰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 내가 미리 보여주었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어떤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영화같이 이렇게 동영상 같은 것을 보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크고 많은 고통을 당해야 될지 미리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저는 그 미래를 보여줄 때 과거도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네가 과거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처음 만났을 때 말씀하신 것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예수를 박해했지? 사울이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때린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때리고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예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네가 박해하고 네가 때리고 짓밟았고 감옥에 쳐넣고 죽였던 그 스데반을 비롯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나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그 끔찍한 만행들 그림처럼 다 보여주시고 또 앞으로 네가 나를 위해서 당할 고난도 함께 다 보여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신이 행했던 끔찍한 만행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짓밟았다는 생각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사울이 식음을 전폐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기를 거부했고 앞을 보지 못했고 큰 빛을 보고 나서 앞을 보지 못했다. 3일 동안 알아두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알아둡습니다.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주목할 점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몇 마디의 그런 단어에 담겨 있는데 주님의 명령을 듣고 이유를 묻고 항의를 하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당장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음성을 명령을 들었을 때 네가 잉태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네가 잉태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이런 명령 메시지를 받았을 때 아니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항의하시지 않습니까? 물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울 같은 사람을 저에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내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내 생각과 마음으로는 갖다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의지하며 사는데 왜 저는 이렇게 아파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돼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도무지 용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저에게 이런 큰 고통이 닥쳐온 거예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지금 질문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의 원수,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와 같은 저 무시무시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라고요? 그 말이 됩니까? 물론 아나니아는 곧바로 또 순종하죠. 너는 이유를 묻지 말고 가라. 이것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주권이다. 왕의 명령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가 원수를 찾아가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명령을 우리가 원수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을지라도 내가 먼저 찾아가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한 번도 마주친 적도 없고 인사한 적도 없는 사울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참 큰 용기가 필요하죠.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 나도 과거에 사울과 같은 죄인이었을 경중이 다를 뿐 내가 사울 같은 살인 같은 큰 죄는 짓지 않았지만 나도 같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원수를 먼저 찾아가는 이 용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어려운 일이고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지만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찾아가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즉각 이 고등길이라고 불리는 그 크고 유명한 번화가를 향해서 나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을 이제 수소문해서 찾아가고 그를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했다. 이 안수, 그러니까 손을 얹는 거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머리에 손을 얹다라는 뜻입니다. 안수하여 기도하다. 우리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나의 원수와 같고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나와 사이가 좋지 않고 당신이 과거에 큰 죄를 지은 만행을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내가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교회에서 안수 기도는 물론 목사에게 이렇게 한정하는 것은 교회가 이제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게 해서 몇 가지 규칙을 정한 건데요. 그런 좀 자격이 있는 검증을 받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남발하지 않도록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만 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남발하거나 그것이 무질서해질 때 공동체가 분열과 갈등이 겪기 때문에 규칙을 정한 거죠. 그것은 지혜죠, 지혜. 근데 중요한 것은
안수하여서 기도할 때 그를 용납한다는 뜻이고, 교회 공동체가 그를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환영의 의미, 환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용납하시고 환영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함께 볼까요? 17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17절 형제 사울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처음 보는 사울에게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는 어떤 뜻입니까?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나는 한 백성이 되고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였고 만행을 저지른 무시무시한 교회를 박해하는 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던 교회 리더 스테판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무시무시한 자, 지금도 체포영장을 들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러 오던 그를 어떻게 형제로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해서 나의 형제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죠. 이게 교회입니다. 어제는 우리의 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가족이고 형제임을 고백하는 거죠. 자매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 힘과 능력은 무엇인가? 용납하는 겁니다. 환대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그를 환영하고 용납하는 것. 아나니아가 지금 처음 보는 사울을 향해서, 그 무시무시한 사람을 향해서, 사울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 믿음, 그 용서가 담겨있는 그 한마디가 바로 형제 사울아. 여기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새로 우리 교회 이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또는 성도님, 누구누구 성도님 부르죠. 그것은 물론 예의상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도 있겠지만 그 말 한마디에는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이 이제부터 우리의 가족이 됩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형제님, 자매님, 또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뜻이 담겨있는 것이죠. 우리의 환영과 용서가 담겨있는 겁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당신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환영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생활을 묻지 않은 것도 있지만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또 아나니아의 고백 중에 중요한 말이 있죠. 형제 사울아, 주님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바로 네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온 거야. 무슨 뜻이에요? 그 주님, 나의 주님이고 곧 너의 주님, 네가 곧 만난 주님, 진짜 주님, 네가 담에색으로 오는 중에 빛으로 만났던, 소리로 만났던 그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나의 주님이고 너의 주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분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여기 온 거야.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것은 너와 나의 만남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야.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왔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너를 형제로 받아들인 것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의 과거와 너의 끔찍한 만행을 용서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담기는 거 아닙니까? 형제 사울아, 어제는 나의 원수였지만 이제 너는 나의 형제가 된 것은 그 주님, 네가 만난 그 주님 예수 때문에 가능한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 되고 원수에서 형제가 되는 그 핵심과 능력은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얻은 것이죠. 내가 여기 온 목적과 이유, 우리가 만난 그 모든 관계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야. 저 사람이 배웠든 못 배웠든,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나와 가치관이 다르고 나와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도무지 나와 섞일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형제여, 나의 자매가 되고 당신을 가족으로 나의 공동체를 삼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네가 만난 그 예수님, 또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야. 나의 주님, 예수님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무슨 뜻입니까?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나는 너가 다시 보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뜻이다. 주님은 다시 너가 사울 네가 다시 보기를 원하신다. 기도 제목이죠, 기도 제목. 나를 여기로 보내신 주님께서 네가 다시 보내시기를 원하신다. 주님께서는 네가 눈을 떠서 다시 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아나니아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아나니아가 나는 너의 눈이 뜨기를 기도한다. 이게 나의 기도 제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거죠. 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기도할 때 다시 눈을 뜨게 하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라고 기도하라. 이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사울에게 고백하고 선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뭐 돈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혜죠, 지혜. 오랜 세월 동안 교회가 겪은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가 돈 거래하지 말자. 이건 지혜예요, 지혜. 근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뭡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너가 낫기를 원하신다. 이게 주님의 뜻이고 나는 그 기도 제목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고 사울을 찾아갔어요. 용기를 낸 거죠.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낫기를 원하신다. 너의 눈을 떠서 다시 보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신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선포될 때 그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의 눈이 피누 같은 것이 벗어져서 보게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낫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병을 낫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가 한 일은 그게 전부예요. 기도 제목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당신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게 공동체, 교회,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눈을 뜨게 되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서 눈을 뜨게 되었고 다시 보게 되었다. 참 여기에 신앙 역사에 담겨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충성하고 그토록 열정적으로 살아왔던 사울에게 빛 대신 주님께서 임재하시자 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럼 주님은 그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그 엘리트주의, 사도 바울이
철석같이 믿었고 숭배했던 율법주의를 멀게 만드시는 거죠. 잘못된 신앙, 우리의 잘못되고 어리석은 생각들을 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눈을 뜨고 새롭게 보게 하는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는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이 세상을 다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보는 그런 눈이 뜨여지길 원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영의 눈을 뜨길 원합니다. 저희가 쉽게 말하면 배우자와 어느 날 다툼이 있어요. 배우자가 참 미워 보일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상처를 주고받다 보면 배우자가 미워질 때가 있죠.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미워질 때도 있어요. 자녀가 순종하지 않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정말 미울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도 있지만 미워질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눈을 뜨고 바라보면요. 나의 배우자는 내가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미워할 행동이 있긴 하지만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구나. 그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가 어린 시절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들을 이기지 못하고 저렇게 중독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저렇게 잘못된 길로 자신이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살면 막 미워지는 사람도 불쌍하게 여겨져요.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내가 전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미워지고 이 관계는 끊어야 되고 내가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고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춘기의 딸을 바라볼 때 때로는 아주 그 잘못된 행동들 그 부모가 그렇게 사랑하고 포용해주고 그렇게 사랑을 길러준 자녀가 사춘기에서 막 부모에게 반항할 때 얼마나 마음이 부글부글 끓을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돌봐야 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는 그의 대리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유인받은 사람이고 내가 돌봐야 될 내가 존중하고 그가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시도록 내가 지켜주고 인도하고 가르쳐줘야 될 그런 부모인 거죠. 책임자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이죠. 그런 시각으로 갑자기 이제 눈을 뜨고 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면요. 갑자기 불쌍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 모난 부분들 다 품어지더라고요. 영의 눈을 뜬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얻어줬던 눈을 다시금 뜨고 보면 그런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포용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영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배우자를 바라보십시오. 영의 눈을 뜨고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이후에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죠. 18절 말씀에 다시 보게 되고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18절 말씀이죠. 세례를 받는 것. 교회 공동체가 어떤 새신자가 오면 몇 개월 다녔으니까 당신 이제 세례를 받으십시오 하는 것은 그냥 통과 의례가 아니라 이 세례는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이고 나의 과거, 나의 끔찍한 과거,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해를 끼쳤던 그 모든 나의 과거를 회개합니다라는 선포이고 내가 이제는 그 과거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시민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을 부여받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세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례를 받는 것은 그냥 교회 일원이 되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것을 내가 선포하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원한 생명의 시민권을 받는 귀한 자리가 바로 세례의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9절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졌다. 여기서 음식을 단순히 그냥 내가 이제 식음을 전폐했던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던 사울이 그냥 음식을 먹었다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나니아와 함께 식사를 했을 겁니다. 아나니아와 함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초대해서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눈이 떠져서 이제 이 아나니아에게 감사하고 아나니아를 자신을 형제로 받아준 아나니아를 막 포용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나니아가 너 혼자 밥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율법주의자였던 사울이 이 다메섹에 사는 이방인들로 여겨지는 이스라엘 밖에 사는 사람들과 밥 먹는 것은 율법을 위배하는 거예요. 율법을 위배하는 거예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율법을 거스르는 행동인데 곧바로 세례를 받고 밥을 함께 먹었다. 식사를 함께 했다는 것은 당신과 내가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고 원수가 아니라 형제가 됐다는 것이 의미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는 것이고 내가 당신을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아나니아를 존경한다는 행위이고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당신은 나의 형제이고 가족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적이 아니라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단순히 배가 고파서 우리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밥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당신을 예수 안에서 적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그런 환영의 초대의 장소가 바로 식사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 집에서 밥을 먹어도 되고 밖에 나가서 밥을 먹어도 되는데 굳이 음식을 싸와서 우리가 밥을 함께 먹는 것은 내가 당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당신을 내가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존경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것이죠.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 식구들의 식사 자리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식음을 전폐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비밀 같은 것이 벗겨져서 안수 기도를 통해서 비밀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고 아나니아는 적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 자신의 스승, 자신을 존경하는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식사를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그 밥만 먹겠습니까? 대화도 하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고백도 하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못 살아왔습니다. 내가 과거에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빛과 소리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랬고 그 예수님이 그러면 지난날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그러면 아나니아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런 고백들을 서로 나누면서 가족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밥만 먹었다는 거, 그냥 밥 떠서 입에 넣고 그냥 소화하고 끝났다는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내가 궁금한 예수님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어쩌다가 예수님 만났습니까? 신앙의 여정을 묻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식사의 자리인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내가 만난 예수님의 어떤 그 찬란한 빛이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감격들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식사, 음식을 먹고 마시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처음 만난 사울과 아나니아는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서로 원수였고 적대 관계에 있었고 서로 잡아 죽이려는
한 사람은 도망치는 자였고 한 사람은 추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중재하셨고 예수님은 그 원수와 같은 관계를 형제의 관계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 원수가 형제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도무지 친구가 될 수 없었던, 내가 무시하고 차별했던 사람이 오늘날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화해시키시는 분이고 우리의 악한 관계를 화목시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선한 관계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중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원수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고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협박하는 사람들, 기독교를 모욕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소문이 나쁘고 평판이 나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 만날 때 우리는 아나니아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집에 먼저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형제여, 나의 자매여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역설이고 모순이고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우리가 저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진심입니까? 라고 저항할 수밖에 없는 행위들이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내 안에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그 원수와 같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나의 배우자에게, 나에게 상처 준 배우자에게, 내가 때로는 인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 나의 친척들에게 그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도 용납받기 힘든 사람이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먼저 있는 모습 그대로 기꺼이 용납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들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죠. 이것이 교회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때론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오늘날 극단적인 갈등이 고조되고 정말 좌와 우가 지금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막 서로 원수처럼 막 으르렁거리죠. 아니 별것도 아닌 거예요. 서로 막 칼부림도 나고 서로 막 미워하고 갈라지고, 심지어 교회의 어떤 목사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을 전에도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 자꾸 어떤 정치인을 욕하고 어떤 정치인을 향해서 비난하고 어떤 정치인을 향해서 계속 욕하고 교인들을 막 선동하고 막 교인들 갈라치게 하고, 그 가운데 교인들 중에 상처받을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고 그 교인들은 다 그 정치적인 편향에 다 자기들을 이렇게 다 끌어모으고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나니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아까 기도했듯이 정치를 우상으로 여기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정치가 더 앞서게 되고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은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때 찾는 또 다른 도구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들의 우상은 정치이고, 정치를 숭배하는 목사들은 예배 시간에 감히 하나님을 정치보다 낮은 순위에 두고 그 정치가 하나님 위에 앉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정치를 우상숭배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회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런 목회자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거짓 선동자들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실 줄 알아셔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용납하기 어려운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하라고 선포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를 향해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라고 할 때 우리는 아나니아처럼 물론 갑자기 어떻게 그게 진심입니까? 그 말이 됩니까? 라고 항의할 수는 있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그 원수와 같은 사울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의 질병이 낫고 그 원수와 같은 관계가 형제의 관계로 가족의 관계로 발전되고 성숙한 길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아느냐와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가족 안에서 그런 깨어지고 부서진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용기를 통해서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나니아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거든 아나니아와 같이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항변도 하고 저항도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사울과 같은 원수,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협박하고 모욕하고 우리에게 비난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도무지 용납하기 어려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중자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그들을 찾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이 먼저 아느냐와 같은 마음으로 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원수를 찾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느냐와 같이 원수를 향해서 안수하여 기도하고 다시 보기를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우리가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아나니아를 바라봅니다. 그는 작고 평범한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그는 위대한 영웅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원수와 같은 사울을 향하여 먼저 찾아가고 그를 위해서 안수기도 하며 그가 다시 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고 원수였던 사울과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아나니아를 본받게 하옵소서. 때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때는 원수와 같이 여겨지는 사람들 향해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게 하옵소서. 그들을 먼저 찾아가신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용서와 화해 역사를 하게 하시고 원수가 형제로 변화되고 원수가 가족이 되며 우리의 상처 준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사를 하며 우리의 친구가 되고 동물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가 과거에 어떤 만행을 저질렀을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요 가족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는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아를 본받습니다. 때로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주님께 항변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진심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원수였고 적군이었던 사울을 향해서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던 그의 과거를 용서하고 손을 얹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먼저 찾아가고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원수가 형제가 되고 적이 가족이 되며 하나님의 공동체,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동료들과 화해하고 서로 형제 자매가 되며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적대와 차별이 아니라 화해와 가족의 관계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죄로 인하여 주님과 원수가 됐던 우리를 가족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친구가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내와 같은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기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늙은 교인들과 이 땅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